에스더서 4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 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3장의 위기의 상황이 닥쳤습니다. 하만이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 계획이 이미 실현되기 위하여 모든 페르시아의 전체에 조서가 전달됐습니다. 그러자 4장에 있는 것처럼 이 위기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그 중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그 위기를 반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4장은 어쩌면 이 전체의 에스더 전체의 가장 핵심, 우리가 에스더의 하나님이란 이름도 안 나오고 또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이게 정말 성경책인가에 싶을 정도의 어떤 굵직한 메시지가 사실은 없는 그러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숨겨져 있는 가운데 나타난 그 놀라운 신앙 고백, 표현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런 고백들을 공공연하게 할 수 있을까? 그 전에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위기 속에서 공공연하게 이것을 드러내놓고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이란 적어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궁전인 앞에 있는 광장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운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좀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의 민족의 위기와 자기의 위기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건 맞지만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다른 사람은 금식도 안 합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뭐 동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단 모르드게 혼자 광장에서 금식하고 있는 것은 1인 시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 좀 살려달라 라는 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든지, 많은 이방인들이 볼 때, 페르시아 사람들이 볼 때 저 안 됐다, 불쌍하게 됐네, 제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제 몇 개월 지나면은 몰살 당하겠네, 그 정도밖에는 사실은 시선을 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왕이 돌보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무슨 진정서를 내주겠습니까? 그런 건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르드게가 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공공연하게 자기의 슬픔과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부끄러워할 때에 신앙은 참 초라해집니다.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물론 일부러 막 돌아다니면서 나 신앙이다 신앙이다 그럴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행동도 신앙인이어야 되지만 정말 위기 때에, 예를 들어 복음이 공격을 당하거나 누군가가 내 신앙에 대하여 도전하고 있거나, 또는 교회가 공격을 당하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사람들의 입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지 못하고 무언가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 그때도 가만히 입 닫고 있는 것은 사실은 신앙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예의도 갖춰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준비한 대로 말하지 않고 있으면 준비한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이야기를 한들, 예수 믿는다고 그동안에 믿는 사람들 가는 데서는 얘기했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하지 않은들 진짜일까?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렇지만 네가 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내면과 외적인 것이 어떻게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모르드게는 그 시대의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가장 굵직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서 알아봅니다. 그랬더니 현실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왕에게 내가 나가지 못한 지 30일 됐다. 그렇다고 내가 내 스스로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다. 고대의 법입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나아가면 만약에 왕이 규를 내밀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도 죽은 목숨이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 모르드게가 어떻게 도전하고 있는지를 보면 모르드게 신앙과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모르드게 가장 굵직한 신앙이고, 또 16절은 에스더의 신앙입니다. 14절 모르드게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다 구원하실지 일부를 구원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구원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는지는 모른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하여 그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운명론에 빠져들지는 않았습니다. 운명론이란 어떤 내가 가만히 볼 때 전혀 변경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었을 때 좌절하거나
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면 하나님이 어차피 도와주실 텐데 라고 하는 그게 운명론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어. 이 상황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이게 운명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운명론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내 할 일은 없지. 하나님이 믿는 사람 다 구원해 주시니까 내가 뭘 안 해도 돼. 혹은 아이고 하나님 이제 죽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이 양극단이 사실은 운명론입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이 앞에 있는 구절은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만약 너가 일어서지 않는다면 너는 멸망당할 것이다.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그분의 일에 같이 동참하지 아니하면 너는 버림받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걸어가다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일은 드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일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시키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자리에 놓으셨다는 것을 뒤에 가서는 100% 확신합니다. 처음에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라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도 없거니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여러 정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당신을 놓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그리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르드게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과 운명론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확신과 동시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지만 뭘 해야 하느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위치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일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너는 너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할 것이다. 너는 왕후니까 왕후의 위치에서 왕후의 일을 하고 나는 이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내 기도를 드릴 것이다. 이게 내 일이다. 나는 내 일을 할 거니까 너는 네 일을 해야겠다. 도전합니다. 그러자 이 도전을 받고 에스더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유다인들이 합심하여서 금식 기도를 하게끔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와 신들도 합심하여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제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 3일의 금식은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한 시간일 것입니다. 왕궁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왕후가 금식을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나가는 것도 더더군 어려운 문제고 모든 것이 첩첩산중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자기가 위기 때에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서야 된다는 걸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고백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나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셔서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까? 만일 주님의 이름이
오점을 남길 만한 그러한 일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지혜롭게 서야 되며 용기 있게 서야 되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몇 가지만 함께 고려하고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결단코 지금 에스더가 있는 상황보다 낫지는 않습니다. 물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미국 사회에서도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무언가 문제가 되고 사람들이 공격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서야 될까?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그 부분에 관하여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드러낼까?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 그것 때문에 내가 조롱을 받는다 하여도, 때로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하여도, 때로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된 어떤 상황 가운데 빠져서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그렇게 하리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각오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삶에 말로만이 아닌 입술로나 행위로나 모든 면으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 지불하리라. 내가 내 목숨을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리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신앙 앞에, 주님의 섭리 앞에, 주님의 도우심 앞에 기도하며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한다고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더 시대에는 에스더 시대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자신이 누구며 무엇을 위해 살며 누구의 신하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금식기도하며 준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그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신앙인이 아니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나아가고, 때로는 간절하게 기도하며 우리가 신앙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고 예수님의 향한 신앙 고백을 드러내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